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까지 25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구약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은즉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여 그들이 켜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를 설교했어요? 점 뺐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원 점 하나 잘 빼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죠. 그죠? 점이란 것은 어떤 핸디캡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함들 그런 거죠. 그래서 점 빼기 전에 기도원의 모습이 어땠냐? 찌질이었다. 참 겁쟁이였다. 소심했던 사람이었다. 그죠? 왜? 미디안 군대에게 숨어서 그래서 토굴 속에 숨어 제대로 할기도 못 쳐보고 그 타작을 하는데도 밀타작을 하는데도 포도주 틀에 거기서 아주 소심하게 타작을 하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큰 용사로 가니까. 내가 찌질이고 겁쟁이라서 지금 대놓고 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안 들키려고 그러게 겨우 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는 큰 용사라고 하니까 하나님 누구 놀립니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셨다는데 나의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이죠, 그죠? 내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는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다른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식이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게는 점이 있었다는 거죠. 지독한 패배주의와 낮은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도 뭐라고 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극히 약하고 가장 약한 자다.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안 됩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 속에서 우리 가문은 정말 약한 가문이고 그 가문 속에는 내 아버지 집에도 나는 너무나도 가장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겠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보셨잖아요. 내 찌질인 거 알잖아요. 겁쟁인 거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I can do it가 아니라 I don't know. 나는 할 수 없다. I can't.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점을 빼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잖아. 너 나와 함께 하면은 너가 한 사람 치듯이 저 적군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겁쟁이 기도원이 어떻게 돼요?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 기도원과 300의 용사가 싸움을 벌여 무려 450대 1의 전쟁이었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이죠. 그죠? 마치 이수진 장군이 그죠? 12척의 배로서 그죠? 수십 대가 되는 일본 전함을 박살내어 버렸듯이 곧 이스라엘의 이순신이 누구냐? 기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찌질의 인생도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찌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늘 웃음기가 없고 늘 심각해. 가난한 집안에 그 장남이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늘 근심 걱정이고, 어떻게든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해서 우리 집을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들을 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 집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늘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였어요. 말을 하려면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음성이 떨렸죠. 그러니까 앞에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저의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점을 떼주시기를 시작하잖아요. 패배주의로부터 그 낮은 자존감을 다 빼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고치기 시작하고, 남들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발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의 인생은 여전히 찌질이의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어 놓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만큼 찌질이었고 겁쟁이였고 말 못하는 자였고 소심하고 수심에 가득한 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점 하나 뺐다고 당장 큰 용사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점 뺐어, 이제 내 다 치유됐어,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점이 다 빠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찌질한 모습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 없이는 그냥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은, 또는 얼굴에 점 빼고 나면은 바로 그냥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 끼시라. 마스크 쓰잖아. 최소 1, 2주 동안은 그냥 막 하죠. 아무리 얼굴이 건지러워서, 어떻게, 세수도 못해. 그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점이 당장 빠졌다 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의 핵심은 대체 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하여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가서 첫 번째 훈련이 대체 뭐냐? 먼저 우상을 제거하래요. 우상을 제거하라.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성을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의 신들을 일단은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망했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받은 원인이 대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종교의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정착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농경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경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목민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신의 힘을 빌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성공하려면 그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알은 천둥과 번개,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면 비를 내려야 되고 농사를 위해서 날씨가 추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과는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보면 지극히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여신은 또 다른 편은 다산의 신이거든요. 아세라 여신이, 그죠? 그러니까 여신 혼자 아이를 또 낳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해야만 아이가 생기듯이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 풍성한 복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신 앞에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수많은 남자 신정 관리하는 자들과 여자 신정 관리하는 자들과 매음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의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문화는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적으로 난잡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 신도 다다익선이라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은 수많은 신사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일본의 신이 몇백만 명이라고 하죠. 몇백만의 신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 섬기지 않습니다. 최소 3개, 4개 이상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신을 어떻게 하면, 가다가 보면 대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그 위에서 한번 절을 하고 갑니다. 또 가다가 다른 쪽으로 향해서 또 절을 합니다. 또 이게 왜 그래요? 곳곳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 신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죠? 근데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간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 때로는 신앙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출세부터 해야 된다. 성공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신앙만으로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너무 신앙을 앞세워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좀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너무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어도 안 된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어울리면 제사도 같이 함께 지내고 같이 술도 한 잔 꺾으면서 같이 막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만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가나안의 신들도 섬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이 땅에서 잘 된다던 그 개념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자꾸 무너지고 돈이 우상화되기 시작하고 명예가 우상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가 또는 여러분의 명함에 좀 장자가 새겨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명함 속에 좀 직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명함을 한 장 내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좀 과시하고 또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또 뭐가 우상이에요? 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꼴리지 않으려면 좀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뒷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자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놓쳐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좀 버려가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적당히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았는데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좀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옛날에 권영길 씨가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버리셨어요? 한 몇십억 버렸습니까? 빌딩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아졌나요? 과연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을 버려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과연 여러분의 재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더냐?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되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릅니다. 쫄딱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타협하면서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젖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에게 7년 동안 압제를 식민지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잽도 안 되던 그 미디안 군대가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산성을 쌓고 토구를 파고 그곳에서 살고, 타작 하나도 밀타작 하나도 남들 앞에 당당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숨어서 포도주 털에, 포도주 털 그것에서 어떻게 밀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통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결과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망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지금 보면은요, 바른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내가 꼭 성공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은 돈이 더 벌어져요.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필경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결국은 반드시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길이지, 정확한 길이지, 내가 보기에 옳은 그 길이 성공의 길은 아니란 것이죠. 이걸 누가 기록하였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솔로몬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솔로몬은 실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첫째 왕이 사울 왕, 둘째가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잖아요. 그죠? 그 유명했던 솔로몬은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왕이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해봤어. 취미생활 해보고. 저거 좀 해볼까? 다 해봐.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통달한 그 사람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고 모든 것을 해봤고 지혜에 통달하고 책을 메꿔냈어요. 성경에도 솔로몬이 쓴 책이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4권이나 기록을 해낸 그 천재적인 사람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것이 좋아 보이냐? 그게 괜찮아 보이냐? 혹하냐? 성공의 길처럼 보이냐? 한번 가봐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결국은 후회하고 땅을 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지금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 그 마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결국은 바알 제단의 관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관리하는, 더 나아가면 제사장이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는 기도원을 갖다 부르시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딱 서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고 찍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 기도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바로 저거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긴 결과가 이거다. 저 눈에 보이는 제단과 신상을 헐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원이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순종했어요. 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관리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백주대 낮에 이걸 갖다 무너뜨린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네 안에 있는 그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러면 밖에 있는 저 절간에 가서 그 불쌍한 거 붙여 그냥 엎어버리라? 막 거기 있는 거 훼손해라? 문화재?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성공주의라. 물질 만능주의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들. 그죠? 과시하고 싶은 것들. 막 드러내고 싶은 것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우상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막 드라마. 여러분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나침이 우상이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빠져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렇게 간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왜 먼저 제거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사람들과 기도원 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적인 결단을 잘 못할까요? 종교를 쉽게 왜 바꾸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전도해 보면 어르신들은 내가 절에 가는데 무슨 이 나이에 교회를 가.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난다.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내가 종교를 바꿔, 신을 바꾸면은 큰일 난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이게 어디서 생긴 미신인지 모르겠어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막 4월 초파일 또 무슨 일, 우리 생일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씻고는 그 새끼 있잖아요. 씻어가지고 딱 방 안에다 쫙 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쌀밥하고 나물하고 국하고 딱 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빌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 안 하더라고, 그걸. 내가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 왜 안 해요?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큰일 난다. 네가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갖다가 동등상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 말했지만 고인이 된 우리 이명자 씨, 이명자 성도, 그죠?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분이 왜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 아들이 이것저것 해도 아무래도 뭔가 안 되니까 기껏 마지막에 한다는 게 뭐였어요? 철학가는 게 가지고 좀 배워오더니 장명수를 찾았어요. 장명수. 사람 이름 사주팔자 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 아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장명수를 찾고 내가 신에게 빌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되겠냐고.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못 가도록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야.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그죠? 길거리에서도 한 번 보이는데 보이도 않아요. 그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에다 그냥 넣어놔버려.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목사님 저 좀 꺼내줘요. 제 아들이요, 제가 치매 걸렸다고 이 요양원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어? 그죠? 그 이후에 또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또 안 받네. 그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비보를 받았잖아요. 그 요양원에서 쓸쓸히 그냥 생을 마감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굶어 죽은 것 같아요, 완전. 그 아들도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그 사람도 치매 걸리니까 요양원에서 함부로 하잖아요. 들어갈 때만 해도 살이 있었는데 마지막 죽은 그 사진에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은 뼈만 남아있어요. 아니 치매 걸리는 환자인데 왜 그렇게 살이 빠져? 그렇죠? 빈소도 차리지 않고 그냥 냉동고에 보관되다 그대로 화장해가지고 처리해요.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내가 달려가서 장르라도 치러주지. 좀 도와드렸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쓸쓸한 죽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는 이런 헛된 미신에 빠져가지고 잘 다니는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지막이 그렇게. 여러분 이명자 씨가 정신적으로 좀 약하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실수를 했을 때도 옷을 갈아입히고 참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거의 7, 8년을 우리가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안타까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이번 한 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주단체나 부적을 또 제거하지 못해요. 왜? 막연한 두려움이, 막연한. 아이고, 이걸 깨뜨려도 큰일 날 것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 깨뜨리는 전문가니까 저 불어있어. 아무리 깨도 부적 제거하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거. 또 어쩌면 제사 안 지나면 조상이 노한다 해서 제사 안 지면 큰일 나는 것 같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제사상 안 차렸다고 화를 줘요, 자녀들에게. 그게 부모예요? 귀신이 있다면 그게 부모 귀신이에요, 그게? 부모는 죽었어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가 해꾸지를 한다? 살아계실 때는 잘하지.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에게 잘하는 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사랑한다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시고 먹을 것이라도 하나 더 사드시고 이번 추석에 갈 때 돈 아까워가지고 쩔쩔매지 마시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다 주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제사상에 아무리 뭐 좋은 거 올려봐요. 뭐 무당 찾아가 보십시오. 조상묘를 잘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대에서 달려야 된다. 100만 원짜리가 안 되면 3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300이 안 되면 5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500이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그러고 한다는 말은 맨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다. 정성이. 이런 공부할 깐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공자에게 제자가 자공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죽은 귀신을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 근데 공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공자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공자가 하면, 야, 이 사람아, 아직 산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귀신까지 어찌 섬기겠느냐? 제 말이 아니고 공자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공자는 유복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거든. 할아버지하고 처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자기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부모를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래서 죽은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효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제사였는데 일반 사람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 무조건 제사를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 공자와 동시대 사람 가운데 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무기를 고집하면서도 제례를 드리는 것은 객이 없는데 경례를 배우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없는데 거물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핵심을 찔러버렸어요. 야, 유교 너희들 무기를 주장하여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무슨 제사 예식을 차린다고 그래. 이거는 손님도 없는데 손님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얼마나 통쾌한 것이에요. 묵자, 여러분 잘 모르죠.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이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이게 유교의 허구라 것이야. 근데 여러분 제사 안 지나면 우리 집에 우환이 온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귀신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심판은 끝난다.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돌아올 수가 없다.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조상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다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귀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제사 예를 안 지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불효막심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산자에게 잘하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저는 요즘 한 번씩 꼽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앞으로 10년을 더 사실지. 그러면 10년을 사신다면 한번 손꼽아 봅니다. 내가 1년에 한 5번 정도 시골을 내려가는데 그러면 1년에 5번 10년 해봐야 50분밖에 못 봐요. 그죠?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부족하면 전화라도. 그래서 전화를 한 통화라도 하셔서 사랑합니다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 역시 아버지와 가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문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허물어 버려? 그럼 가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달라들겠죠.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을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왔는데 새벽 기도를 왔더니 바알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고 아세라 신이 사라진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체 이거 누가 했나고 잡아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책임자를 잡아야 신의 노염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신전을 엎어버렸으니까 이 바알신이 노예에서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체 이랬냐 알고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잡아라. 그래서 집으로 몰려왔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기드온 내놔라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근데요, 뜻밖에도 누가 나서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타나요. 그러면 손해를 누가 제일 많이 봤어요? 요아스가 제일 큰 손해를 봤어요. 자기가 재단을 관리하는 자인데 재단 다 무너져 버리고 아세라상 다 찍어져 버리고, 그리고 7년 된 수소를 갖다가 번제로 올려버렸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원수가 집안에 있어. 왼수야 그거. 그러면 더 화를 내야 되지. 근데 요아스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서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너무나도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울 거야? 바알을 너희가 구원할까요? 신이잖아, 바알. 바알이 신인데 너희가 뭐 왜 싸워?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이 신전을 엎어버린 내 아들도 잡아 죽이겠지. 누가 왜 나서? 너희들이 정말로 바알을 신이라고 여긴다면 내버려둬. 만일에 진짜 신이면 내 아들 오늘 하루 죽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서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모면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포심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권재분 집사님도 잊고 있을 거예요. 권재분 집사님 딸 이야기입니다. 사유 이야기. 몇 년 전에 권재분 집사님 딸의 그 동서가 있는데 동서가 미신이 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구설해야 되니까 100만 원 보내라고. 집안에서 구설해야 되니까 각바이 하자. 100만 원 보내라. 그러니까 권재문 집사님 딸 입장에는 얼마나 곤란해요. 그죠? 신우인 그러니까 동서니까 저 위에 윗동서가 집안을 위해서 구다하는데 100만 원씩 다 그 돈 차출한다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처한 거예요. 가서 그러면 집안에 완전 싸움이 날 판에. 근데 누가 났어요? 갑자기 교회도 안 오는 남편이 사위가 나서, 사위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가 그대로 들었는데, 이런, 만일 형수가 아빠 병원에 있다면 내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줄 수 있다. 그런데 굿한다고 100만 원을 내라고 한다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형수 한번 생각해봐라. 만일 제 아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데 당신한테 100만 원 헌금 내라고 하면 내겠냐고. 싹 정리돼 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하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곤란한 상황은 교회도 안 하는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나서가지고 상황 정리 끝. 오늘 기도원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재단을 관리하던 아버지가 나서서는 상황 정리 다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바알이가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도전한 기도원은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이 말 앞에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저 기도원 오늘 안으로 죽겠지. 한번 보자.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야. 그때부터 기도원의 별명이부터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는 바알과 싸우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원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바알이라 이름하는 모든 우상들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바알, 제거해야 될 우상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어느 중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성공주의라는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는 것은 타협이라는 우상과 싸워야 돼요. 막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우상과도 싸워야 돼요. 탐심이라는 우상과도 싸워야 돼요. 좀 더 가지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 그 탐심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나 게임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은 적당한 게 괜찮지만 지나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죽을 줄 알았던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러냐? 이걸 통해서 뭐가 증명돼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다? 거짓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거 종이 호랑이다. 괜찮다. 이걸 기드온이 확신하게, 주위의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점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 패배주의,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네?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 우상이 제거된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서고 스스로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리라.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네가 찍어버린 아세라 그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걸 장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데 땔감으로 사용하라. 왜요? 완전한 정복이잖아요. 완전히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숭배하고 붙들고 의지하던 그거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 확실하게 밟아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서 너를 자꾸 그것을 이끌어가고 흔들 것이다. 너를.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그 무너진 곳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 우상숭배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큰 용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고 그걸 붙잡으라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고 수요 기도에도 올 수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 한번 주일날 말씀 받았다고 그게 일주일 사라지답니까? 다 잊어버리잖아. 또 말씀 공급받아. 또 수요일날 한 3일 살고 수요 기도에 와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나머지 또 3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주일날 한번 또 왔다가 그냥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만일에 새벽에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그 사람 차이가 있겠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성경의 원래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심으면 썩을 열매를 결국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오늘 받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배 단문을 놨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수많은 유혹이 오고 수많은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 영적인 양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목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족 목장을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적인 엄청난 결단한 거, 오후 예배를 가족 목장을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엉뚱한 거 하면은 저를 갖다가 나쁜 놈 만드는 거다.
제가 예배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없이 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족 목장을 하라고 이걸 한 건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추위를 보고 안 되면 제가 오후에 다시 말할 겁니다. 왜? 예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게는 엄청난 것을 지금 저는 내려놓고 한 건데 왜? 가족이 살아야 돼. 내 가정이 살아야 돼. 내 자녀들이 살아야 돼. 어쨌든 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말씀 한 같이 나눠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의 단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명자식 코팅된 거 딱 2개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명자 씨가 이 앞에 와서 특송하면서 춤췄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좀 부족하고 멸시받았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 특송도 하면서 사랑도 받고 그랬던 인자.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을 다 잊혀진 사람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설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라면 여러분은 과연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는 믿음을 좋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삶, 신실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가정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뜨시고 부숴 주시옵소서. 성공주의와 욕망과 또 하나님 내 속에 쟁취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 자리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상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갈짓죄를 긋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이 바르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필경의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영순 권사님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울산에 가서도 하나님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 이윤선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믿음의 맹문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